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에 시작된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느냐 그러면 그 죄라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네가 지금 겪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장 8절에 나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회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일을 네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납득할 수 없는데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나가야 되느냐?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나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 기회를 또 주시겠지만, 맞지만 사실은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고백이 안 되어지면 교회 와도 적용을 못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잖아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찾지 못하겠고, 찾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부터 그게 고백이 안 된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가 되고 동의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가 있다. 잘 생각해봐라. 생각 안 나면 잘 생각해보고, 알면서도 안 한다면 지금 해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사람이 야 너 잘못한 것 있으면 찾아봐, 또 네가 아는 죄 있으면 회개해봐, 이렇게 할 때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도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자, 이것을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죠.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막 출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야, 네 눈 어떻게 떠졌느냐? 너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 라고 할 때 소경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의 고백을 보면 뭐냐면 내가 크고 내가 눈을 떴다. 그리고 부모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출교할까 봐 그렇대요. 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다. 당신도 예수님 내 제자 되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자기가 눈을 뜬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죄가 없는데 사람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지 않은 것과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내 나라고 하는 틀에 막 이렇게 얽매여서 내가 최고야 막 이런 교만 이런 것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삶,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온전한 죄에서 떠난 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했을 때 끝나고 나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 명수대로 다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욥은 뭐냐? 이들이 혹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하고 때로는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환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것을 지켰잖아요. 지금 또 하나 뭐냐? 친구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내가 죄인이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야.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으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싸매신다.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싸매시지 않잖아요. 그 고난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버림받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싸매시는데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해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동의가 안 된다. 말씀에 동의가 안 되든지 사람의 동의가 안 되든지 그럴 때 내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일도 중요해요. 만일에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만일에 회의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결정을 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결정한 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하지만 신앙적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로 인정이 돼야 돼요.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21절입니다.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계하셨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붙잡아주고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은 그 재앙을 만났을 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지금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친구들의 강요에 의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강요에 의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집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거기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잘못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제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동의되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욥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든 것처럼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입으로 시인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신비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욥이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 그런데 욥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